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성찬주일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나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소외와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이 근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보니까 영이 죽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이 근본 생명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과만 끊어진 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여러분 단절이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형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인 거예요. 이 모든 저주의 역사, 이제 타락하고 나니까 저주가 흐르고 멸망이 흘러가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세상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크게 모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으세요. 아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상 만민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소명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사명의 은혜를 그들은 하나님의 편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에게만 할례와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고 높이기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 속에 있는 다른 모든 족속,
모든 이방인들,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 세상 모든 민족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뭐라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더럽고 부정한 존재야. 개 같은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으로나 써야 하는 인간 말종들이야. 그들은 똑같은 인간인데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 여기에 맞서 이방인들도 자기들과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너무나 다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비난하고 배척합니다. 이방인들은 뭐라 하냐? 저 유대인들은 아주 이상한 족속들이야. 그들에게는 신상도 없고 다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는 신을 섬기는데 신상도 없고 우리가 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도 안 하고 저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 무신론자 같아. 경건하지가 않아. 요상한 풍습을 고수하는 바이러스 같은 위험한 인물들이야.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족속 이방인들 사이에는 거대한 담과 벽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아주 두껍고 높은 담과 벽이 계속 존재하게 되었고, 이거는 도저히 그 누구도 허물 수가 없는 장애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본문에서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돼서 언약의 약속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온 세상의 모든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 모든 다른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이방인이고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뭐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몸에 언약의 백성의 징표가 없다, 율법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과 소망에서 제외가 되어버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열심히 숭배하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지옥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불쌍한 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합시다. 누구를 보내실까요? 그분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얘기 나오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화평하게 하는 대속의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화평의 사역이 뭐냐?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압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속 깊이 묵상해야 하는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렇게 읽고 나서 다 이해되지 않아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에 너희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와 축복과 소망에서 제외가 된 떨어져 있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아멘 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그거는 주님이 과거에 단번에 행하신 대속의 역사다.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어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내주심으로 새로운 참 생명을 주신다. 예수님 뭐라 하냐? 나를 믿어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 그 예수님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과 벽을 허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화평의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나누고 있던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시키고 있던 죄와 진노의 담을 무너뜨리셔서 우리를 인생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과도 연결시키고 서로 간에도 연결시키고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화목의 새 역사에는 4가지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좀 어려워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로 뭘 폐하셨다고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할례나, 자,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돼. 제사의 규정들,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음식 규정,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안 되고 정결과 부정에 대한 수많은 규칙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던 의식들 전체가 더 이상 이제 아무 효력이 없도록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 제도를 완전히 이루시고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왜냐? 주님이 그 모든 규정들을 없애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간다면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여러 가지 가려서 먹어야 되고 어려워져요. 손 닦아야 되고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주님은 십자가로 다 그걸 이루셔서 불필요한 것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아울러 주님은 율법 속에 있는 모든 도덕적인 규정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지켜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유대교는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 네가 경건해야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드는 잘못된 행위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
다시 한번,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구원의 길, 내가 행해야, 내 인간의 힘으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율법을 폐지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자기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또 유대인을 이방인으로부터 갈라놓던 그 분열의 도구로서의 율법 때문에 갈라지는데, 그거를 십자가 보혈과 대속을 통해 예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라지고 갈등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태어나서 죄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태어나신 분. 그분은 아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새롭게 선물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예수께 붙은 가지. 아멘. 신앙은 뭐냐? 포도나무 예수께 가지가 붙는 거예요. 당신은 가지고, 아멘.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하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생명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따질 필요가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고 예수님께 붙은 자는 다 같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인종과 문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따라합니다.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모든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 사회적인 신분, 배경, 지위의 차이, 그걸 말하죠. 종과 자유인, 또 남자나 여자, 성적인 차이, 또 나이와 세대의 차이 등등 모든 차이가 예수 안에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인간 사이의 구분 자체가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도 남자는 여전히 남자예요. 여자는 여전히 여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역할은 나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구분이 절대로 차별과 단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땅의 불평등은 철폐되고 새로운 연합이 선물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보혈을 다 흘리고 죽으셨을 때 여러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멸망을 받는데 그걸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그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영원 무궁한 완전한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못 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한 줄 알아요? 답은 성경에 써있네. 십자가가 써있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계세요? 아무렴. 하나님 사랑하세요? 당연히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세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내주기까지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영원한 샘처럼 흘러넘치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모두의 인생 사이에서 놀라운 화목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자리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그렇게 화목과 화평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 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합시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평안과 평화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승천하신 후로부터 이제 이 땅의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쭉 계속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참된 교회들과 성도를 통해서 동일한 평화의 복음, 화목의 메시지를 온 세상 속에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을 통해 계속 하나님과의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은 처음부터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 저 외딴 구석탱이에 있는 작은 섬에 사는 그런 원주민이라도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끝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뭐냐? 외국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말씀이 쉽지는 않죠.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 축복, 소망에 대해서 제외가 되어 있던,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에서 말하느냐? 첫째,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백성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수여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감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살아도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들, 그들은 나그네입니다.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많이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들은 뭐냐? 나그네인 거예요. 그들은 약자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문제, 이주민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향을 덜 받지만 난민이 몰려올 때 이제 어느 나라에서 막 피난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난리가 납니다. 나라가 난리가 나요. 담을 세우고 벽을 막고 이들이 들어오는데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막 생겨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막 생겨요. 여러분, 그런 난민들, 이주민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돼서 거기에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 안 쫓겨나고 합법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차별을 당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 그게 그들의 소원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 시민으로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가 망가지면 다 난민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시민권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아멘. 이 진리가 생생하게 다가오나요? 이게 다가와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큰 특권과 자랑이 뭐냐? 로마 시민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이게 최고의 특권이요, 자랑인 거예요. 엄청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 함부로 못해. 다 두려워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이 땅의 세상의 제국은 언젠가는 쇠하고 망하기 마련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모습,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메데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중국의 수많은 황제들의 나라들, 그 많은 그 모든 나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덧없다는 진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고 완전합니다. 아멘. 영원한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뭐냐?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묘사하는 거예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마어마한 말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고 진주문이 있고 보좌가 빛나고 어쩌고, 이 모든 게 뭐냐?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 나라의 시민권을 예수님 안에서 소유하게 되었으니 아멘. 아멘. 이게 웬 은혜요 축복이냐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좀 없다고 탄식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몸이 좀 아파요? 그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끝까지만 가면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마음에 새고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 하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자일 뿐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로열 패밀리다. 로열 패밀리가 뭐냐? 왕족인 거예요. 왕족. 우리는 왕의 가정에 속하는 자가 됐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자, 아까는 이제 외국인들을 얘기했는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동료 시민입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저 시민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버스 타고 가는데 다 한국 사람이에요? 시민권 가졌어요? 다 우리 친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살갑고 중요한 관계가 가족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민권만 같은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섬겨야 된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미국 사람은 Godfather 그러고 다 다르게 말하지만 다 뭐냐?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가족관계에서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맏형, 맏오빠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요. 그럼 예수님은 오빠라 불러도 돼요? 나 오빠 없는데. 예수님이 오빠예요. 기도하다가 오빠 그래 보세요. 예수님 형 그래도 돼요. 예수님은 호칭이 많아요. 우리의 왕이요. 아멘. 주님이요. 친구요. 신랑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은 우리 형도 돼요. 오빠도 돼. 기도하다가 형 사랑해요. 오빠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같은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 예수의 생명, 또 같은 영원한 피,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영적 가족과 식구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식구예요, 식구. 아멘. 옆에 있는 교회 성도 적이 아니에요. 같은 식구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신과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근본 계명은 이겁니다. 서로를 더 온전히 사랑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거요, 가족이 되는 거요,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신앙은 항상 뭐냐?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2025년도 새해에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선한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뭘 받을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사랑을 할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권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 다음에 뭐냐? 너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다. 너희는 함께 계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은 어떤 한 특정한 새로운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인, 그다음에 블레셋 사람, 이렇게 어떤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인류인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열방 속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한 백성이고 한 가족으로 연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전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건축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다른 어떤 건축물이, 건물이 진정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모인 이 공간은 성전이죠. 근데 사람이 없고 그냥 공간만 있다면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지, 이거는 성전이, 그러니까 예배당, 장소일 뿐이지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는. 예, 성전은 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수여받은 모든 성도, 성령으로 연합이 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성전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건물은 고정되어 있지만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새해 첫 번째 성찬은, 이제 성찬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기념하고 송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며 새로운 성전으로 연합된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죠. 아멘. 우리 가운데는, 사이에는 모든 차별과 분리의 담이 무너져야 되고 대립과 단절의 벽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교구가 구분이 되지만 교구가 벽이 되면 안 돼요. 기관 부서가 있지만 그게 벽이 되면 안 돼요. 예? 옛날에 교회학교 사역을 제가 할 때 자기 부서밖에 몰라. 다른 부서가 힘든데 안 도와줘요. 그게 뭐냐? 벽이에요. 벽.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허용하면 안 돼요. 아멘. 벽은 무너져야 돼요. 아멘. 하다가 부딪히네, 벽이네, 그러면 꿇어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가 못 되고 있어요. 그거를 회개하며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안에 팽배해 있는 이 미움, 싸움에 대해서, 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지,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대화할 줄 모르고 무조건 인터넷 댓글 보면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 모든 것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갑시다. 아멘. 새해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도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찬 드릴 때마다 혼자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혼자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성찬이 아니고, 여러분, 온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의 화목해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멘,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을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아 이 성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인간적인 모든 분리와 대립과 싸움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화평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새 은혜를 채워 주십시오. 새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